먹을 만큼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영혼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라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메추라기는 메추라기대로 하늘의 양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만나도 그것대로 하늘의 양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과 길짐승,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있던 것이지요. 그 중에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된 그러한 먹거리 또는 길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에 있던 것과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선택된 이유는 하늘의 양식을 상징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하늘로부터 툭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뻘건 메추라기 고기의 끔찍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메추라기 고기가 맛있고 좋은 양식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수치스러운 것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 메추라기와 같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이것저것 여러모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영원하고 또 차원이 다른 생명 양식을 비유해 주셨는데요. 이런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은 각종 생물을 열거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정한 것들은 먹을 수 있었지만은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부정한 생물로 선택된 것 중에는 돼지도 있고 새우도 있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하필 이 맛있는 것들을 금지하셔서 당시의 사람들은 먹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해를 일으키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것들을 다 먹어왔는데 해가 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주시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각각의 생물들이 가진 상징성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진리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는 정한 생물로 지정되어 먹을 수 있었지만은 돼지는 그 반대의 짐승으로 정하셔서 먹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소의 어떤 면이 진리 또는 믿음 생활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돼지는 반대의 면을 보여주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저 성경에서 소는 된다고 했으니까 먹고 돼지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된다,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돼지를 지금도 먹지 않는 이슬람 교인이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교를 따르는 그 이단들이 믿음에 있어서 더 철저하다는 그릇된 그러한 생각을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해해야만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과정이 아주 뜨거운 노력으로 그렇게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진미를 먹더라도 그분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나 많더라도 매일 누룽지밖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먹은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음식의 에너지와 영양과 맛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많이 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 보면서 소화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리 잘 지키고 그 돼지고기, 새우 안 먹어도 그건 아무런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소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먹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해했다면 주께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주님의 은혜, 성령의 지혜 안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을 때마다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먹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 소와 돼지에 대한 구약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소는 위가 4개나 됩니다. 초식동물인 소는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오직 풀만 먹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 풀이 얼마나 거칩니까? 먹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한 풀이라도요, 소는 결국에 다 소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 입에 넣었던 풀을 꺼내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4번의 위를 거치면서 그 거친 풀들은 곤죽이 됩니다. 몸집이 큰 소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에는요, 우리가 한번 들으면 우유처럼 그냥 마시기만 해도 되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친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처음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새김질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소의 위에 들어간 풀이 곤죽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자양분이 되도록 그렇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비천한 우리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의 위는 하나입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또 보면 무엇이나 입속에 집어넣고 마구 먹습니다.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지만은 심지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일단 입에 집어넣는 게 돼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반대의 경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곱씹어야 합니다. 영적인 되새김질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알쓸신잡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이러한 말의 약자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그래서 알쓸신잡
포로이랍니다. 그 포로가 재미가 있는지 시청률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제목과 그 시청률이 좋다는 현상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그릇된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종 잡스러운 지식들을 이것저것 다 쌓아두려고 합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식은 물론이지만 알아들면 쓸모 없는 지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식이라고 해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알아두면 쓸모 없는 지식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세상의 지식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이 그의 목숨을 구하기는커녕 그런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을 한없이 꾀죄죄하게 만들 뿐입니다. 요즘 최근의 트렌드를 빨리 알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지는 그런 면에서 알아두면 쓸데없는 지식만 쌓아두는 그 사람의 헛된 인생, 자기 자랑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주신 이러한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알아들었으면 소도 먹을 수 있고 돼지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그러므로 삶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신약 백성들은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고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에서 적용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소와 돼지를 구분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닫기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새우도 먹을 수 있고 기어다니는 개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라이터나 성령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이는 그 불을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부모는 아이에게 성냥이나 라이터를 금지하지요. 하지만 이 아이가 불을 다룰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라이터나 성냥을 주면서 불 좀 지피라고 부모가 부탁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삶에는 자유가 넘쳐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차원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을 혹시 아직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복을 받아도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도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더 큰 복, 더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말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슬을 주께서 만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슬이 땅을 가득 덮는 것처럼 만나는 새벽마다 그 넓은 광야를 하얗게 물들였을 것입니다. 그 양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라고 했지만은 3천만 명이라도 모두 먹일 수 있을 3억 명이라도 모두 먹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풍성한 양이 온 그 광야에 하얗게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나를 거두는 것은 언제나 각 사람에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밖에는 거둘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거둔다고 내일 거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이 먹었다고 배부르게 내일은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많은 양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틀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잘 먹고 끝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실하게 정해진 시간마다 만나를 거두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날 주시는 양이 있는 것입니다. 길어봤자 대여섯 구절이고 보통은 한 구절, 두 구절 정도 됩니다. 여기 오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지만은 더 이상은 과식하지 않도록 주께서 정해주신 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하루 종일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만나를 미리 먹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만나를 그 전날 미리 먹습니다. 그리고 소화를 시켜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만나를 여러분이 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 어린 손자가 소화 능력이 약할 때 입으로 밤이나든지 밥을 오물오물 씹어서 그 어린 손자에게 입에 넣어 주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먹였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소화시키고 나누는 그런 1차적인 음식일 뿐입니다. 어른이 할머니가 입에 오물오물 넣어줬던 음식을 먹으면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몇 구절이라도 받았다면 제가 전달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음식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양식, 능력, 은혜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 역할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루도 빠짐없이 알아갈 때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다윗의 비천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그 광대하고 놀라운 인생으로 주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고 위대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이 성실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기필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빠짐없이 성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겸손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